오늘 로마서 9장 31, 32, 33절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이제 개역 한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30절에서 33절까지가 한 텀인데, 동그라미가 위에 있잖아요. 행위로 의를 추구한 이스라엘인데, 이게 이제 복잡한 겁니다, 이게 복잡한데, 30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어차피 한번 했지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의를 쫓지 않았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거죠. 의를 쫓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쫓지 않았는데 그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어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아브라함 이후 2000년 동안 창세기부터 계속, 창세기부터죠.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이후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원복음을 가르쳐준 그 이후로 거의 몇천 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성경을 봤는데도 그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걸 계속 성경을 통해서 시편, 이사야, 에스겔, 다예요. 거의 다 나와요. 또 스가랴서, 예수님이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올 거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다 예언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메시아는 주는 썩지 않을 거다, 부활에 대해서도 다 얘기 나왔고, 시편에 다 그냥 구약에 다 나와 있어. 근데 그걸 보면서도 눈이 가려져 가서, 눈이 왜 가려질까요? 눈이 가려지는 이유가 있죠. 왜 가려질까요? 눈이 가려지는 이유는 고집이에요, 고집.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되거든요. 자기 생각을 눈이 가리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집중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 생각이 그 눈을 가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소경을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지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성경을 그렇게 연구해도. 내가 그랬잖아요. 성경을 딸딸 외운다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13살에 남자는 13살에 성인식을 합니다. 그때까지 모세오경을 딸딸 외우게 해요. 계속 성경을 읽게 하고 막 그냥 계속 배우게 한다고. 그러니까 성경 박사가 돼. 13살만 돼도 막 뭐가 어디 있다 다 알아요. 웬만한 신학자, 우리 신학교 교수보다 더 세게 많이 본다고. 성경만 봐도. 그렇게 13살까지 따따따따 외운다니까요. 근데 그 13살까지 벌써 배운 성경만 해도 엄청난데, 바리새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바리새파가 되기 위해서는 또 더 공부해야 되고, 거기서 바리새보다 더 가르치는 율법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리새파 중에서도 더 뛰어나게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박사 중에 박사들이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그렇게 읽었으면 그 구절을 알 텐데, 그 구절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이 자기 생각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고,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이게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아요. 이게 왜 내 생각이 자꾸 오냐면, 내 의거든요. 내 욕심, 죄성이에요, 그게. 그게 항상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우리의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이게 하나님의 의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자꾸. 왜? 내 생각 속에 갇혀버리게. 내 욕심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에 갇혔냐면 율법에 갇혀버렸네. 율법은 성경의 로마서에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 율법은 또 예수님께 인도하는 초등학문이다. 옛날 개역 한글에는 몽학선생이다 그랬거든요. 가정교사라고, 가정교사. 가정교사는 가정교사의 역할만 하는 거예요. 기초적인 것만 가르쳐줬어요. 그때 로마 시대에. 그 다음에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대학이 예수님인데 가정교사한테 평생 배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쉽게 말하면, 나는 대학 안 갈 거요.
나 가정교사한테 죽을 때까지 배울 거야. 이러고 기초적인 것만. 가정교사는 더 이상 해줄 수가 없어요. 가정교사는 그냥 율법은 그냥 네가 죄인이야. 네가 죄인인 걸 깨달으면 돼. 그리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 병을 고쳐주세요. 죄의 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의원한테 가야 되는데 그 의원은 예수님이야. 그걸 알려주는 거야. 자꾸 이 율법이 너 율법을 지켜보니까 완전히 잘 안 지켜지지? 생각까지 다 네가 완전하게 지킬 수 없잖아. 음란한 생각까지 완전히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데 그것까지 네가 통제할 수 없잖아. 네 죄성을 보라고 예수님이 말하잖아.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만 해도 간음한 거고 형제를 보고 나가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고 바보 같은 놈하고 쌍욕한 너 평생 한 번도 안 한 적 없잖아. 그 생각 속으로도 생각 많이 했잖아. 저 죽일 놈 하면서 막 하면서 운전하면서도 욕 많이 했잖아. 뭐 예를 들면 막 그런 거예요. 여자들끼리는 서로 너 시기 질투 많이 했잖아. 사람끼리는 안 보여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 네 마음에 있는 거. 그래 자꾸 이렇게 거울을 비치는 거거든요. 율법이. 이게 봐봐 네 모습이야. 이게 율법이라는 거울. 율법으로 자꾸 보여주는 거야. 네가 도둑질을 안 했지만 네 탐심 가지고 있었잖아. 욕심 가지고 있었잖아. 하면서 자꾸 보여주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걸 거울로 봐야 되는데 거울이 목적지가 된 거지. 거울이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내가 쉽게 말하면 거울이 목적지가 아니라는 건 뭐냐면 거울은 내 얼굴을 봤고 화장하는 거 목적지는 여기잖아요. 여기다 화장하려고 거울을 보는 거지 거울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 거울만 보려고 계속 쳐다보면 봐봐요. 제가 가끔씩 그러는데요. 거울만 계속 쳐다보면 뭐예요? 어디 가야 돼요? 병원. 하루 종일 24시간 막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막 거울만 이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 병원 가야 돼요. 약 드시고 정상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기도해서 낫든지 뭐 방법을 찾아야 되라. 거울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잖아. 율법은 거울이요. 거울. 나를 비춰주는 거울. 내 모습이 이렇게 생겼구나. 눈썹은 이렇게 생겼고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10살 때는 귀여웠는데 인상이 강해졌네. 나는 잘생겼다고 생각하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한가 보지. 거울을 보면서 자꾸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야. 거울 보니까 내가 맨날 화냈는데 하나님이 그건 죄라고 하네? 거울 보니까 내가 음란한 생각 많이 했는데 그거 죄라고 하네? 거울 보니까, 이 율법이랑 거울 보니까, 사람들한테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는 맨날 미워만 했네? 시기 질투하지 말라고 했는데 맨날 시기 질투만 했네? 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율법이랑 거울 보면서 내 모습을 보는 거야. 그럼 뭘 닦아야 될 거 아니야. 이 닦는 거, 예를 들면 이런 막 얼굴에 막 뭐가 묻었어. 죄라는 막 뭐가 묻었어. 그럼 그걸 비누로 씻어내든지 뭘로 씻어내든지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비누로 씻는다는 게 뭐예요? 비누 역할을 누가 했어요? 죄를 누가 씻어서 줬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씻어줬잖아요. 보혈에게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 가서 씻어주세요. 내가 이런 상태네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병 들어있어요. 죄로 병 들어있어요. 의원님, 예수 의원님, 나 좀 고쳐주세요. 수술을 해주시든지, 약을 주시든지, 뭘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미는 게 뭐야? 십자가와 부활을 주는 거지. 그럼 다 고쳐지는 거야. 죄는 십자가 부활로 다 끝나는 거야. 다. 우리 죄의 병은, 여러분, 병원에 가면 심장병 걸린 사람, 무슨 병 걸린 사람, 약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병원 약은, 우리 현실, 육체적인 약은. 근데 죄의 약은 딱 하나밖에 없어. 예수 피,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그거 그냥 하나를 먹으면, 없어졌다. 나 의인 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의인 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만, 그 믿음으로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약을 믿음으로 먹으면 돼. 근데 주는데도, 바로 이 유대인들은 주는데도, 야, 내가 왔어. 이게 답답한 거지, 예수님이.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왜 이스라엘 백성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보면서 울잖아, 예수님이. 예루살렘 보면서 울어. 어찌하여 니들이,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더냐 하면서 막 선지자도 보내고, 뭣도 보냈는데, 이제는 내가 왔는데, 진짜 메시아인 내가 왔는데,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했지만, 진짜 메시아 내가 왔는데, 니를 죄에서 구해서 천국 백성 만들 내가 왔는데, 니들이 나를 못 알아보는구나 하면서 막 울잖아.
그 마음이 어떻겠어. 예수님이 진짜 자기 백성한테 와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한테 와서 야, 날 좀 봐. 내가 메시아야. 그러는데 넌 아니야.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 넌 아니야. 너 갈릴리 태생이잖아. 너 나사렛에서 시골 동네 저기 촌구석에서 왔잖아.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어. 내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가 어렸을 때 나사렛으로 왔어. 난 믿을 수가 없어. 너는 나사렛에서 계속 살았어야 돼. 성경에는 그렇게 이라고 있으니 막 그냥 속 터지는 거지, 예수님은. 근데 이게 예수님을 제자들이, 바울이나 제자들이 막 전 세계로 막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가 왔다. 이 땅에 진짜 하나님이 왔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왔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준 하나님이 왔다. 저러니까 이방인들은 믿는 거예요. 한 번도 성경에서 처음 들어본 사람들은 막 믿는데, 성경에 대해서 2000년, 3000년 동안 들어본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속 터져. 자기 친백성은 안 믿으려고 하고, 진짜 감람나무들은 안 믿고, 참감람나무는 안 믿고, 돌감람나무들이 믿으니까. 바울도 답답한 거고, 11장이 유대인들에 대한 거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답답한 거죠, 여러분. 답답하겠죠? 내 아들한테 이런 거지. 이런 얘기 좀 그런데, 당연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잖아. 이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그 관심이 있잖아. 그들이 먼저 구원받기를 원하거든. 그래서 항상 뭐 성경의 로마서에도 첫째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헬라인이요. 막 이렇게 첫째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헬라인이요. 이러잖아. 헬라인은 이방인 전체를 상징하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항상 첫 번째는 유대인 장자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장자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에서가 장자인데 그 벌어버렸잖아, 멍청한 놈이. 그걸 하나님의 그 주권을, 하나님의 축복권을 멍청하게 파죽한 그릇에 돈에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세상 것을 택한 거 아니야.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에서가 버림받은 거예요. 야곱을 알았던 거지. 그러니까 야곱이 속이는 자고, 진짜 뒤통수 치는 놈이고, 진짜 열심히는 살지만 진짜 도덕적으로는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속이잖아.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다 속이고, 도망가고, 저 라반의 집에 가서도 또 막 꿰쓰면서 살잖아요. 근데 야곱이 잘한 건 딱 하나요. 예수님 붙잡았다는 거. 예수님 붙잡았다는 거거든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았다는 거,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요. 장자권을 붙잡았다는 건 형한테, 야, 형 배고프지? 팥죽 한 그릇에 나 장자권 나 줘. 그리고 쌍둥이라 1분, 2분 차이로 태어났으니까 억울하게 되겠지만 어쨌거나 둘째야. 장자권은 무조건 에서한테 간다고. 축복권은 무조건, 하나님 축복은 에서한테 가게 돼 있어. 근데 이놈의 에서가 이걸 모르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그래서 깨어있어야 돼. 말씀과 복음 안에, 기도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은 내 축복을 다른 사람이 뺏길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든 거지만, 예수님을 알아본 거지, 야곱은. 아,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 알아본 거야.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이건 차지해야 된다. 천국은 뭐 하는 자? 침노하는 자 것이라잖아. 예수님을 먹으면 돼. 취하면 돼. 믿음 뭐야? 취한다는 거야. 야, 예수님이란 알약 먹어. 그럼 네 죄, 죽어가는 네 영, 죽은 네 영 살아나. 너 그대로 살면 그냥 지옥이잖아. 죄 때문에. 네가 죄 져서 네 책임으로 지옥 가는 거야. 근데 그걸 예수님이 다 감당했어. 근데 그 감당한 것을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그냥 너는 먹기만 하면 돼. 그래서 뭐라고 해? 이게 다 연결되는데요. 자꾸 생각나게 해주시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제자들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성 만찬을 하자. 우리 오늘도 성도들하고 했지만 그렇게 큰 식탁, 그보다 더 식탁 크죠? 긴 식탁 위에서 12명 앉아가서 근데 식탁에 앉지 않아요. 유대인들 원래 이렇게 기대 가서 먹어요. 원래 이렇게 반 누워서 먹어요. 이렇게 해서 쭉 누워가서 반 누워서 편하게 먹어요. 이렇게. 그게 영화 보도 나오냐? 그게 사실이에요. 저기 벽에 딱 기대요. 다 쫙 둘러앉아가서. 그래서 음식을 여기 놓고 먹어 이렇게 편하게. 진짜 편하게 먹어요. 그렇게 먹는데 그게 맞는 거지. 식탁은 서양식이고 원래 유대인 문화는 그때 당시도 그랬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다 기대요. 기대서 이렇게 영화 그 패션 오브 크래스도 이렇게 원래 그런데 거긴 패션 오브도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근데 원래 그렇지 않아요. 기대 먹는데 마지막 그러잖아. 떡을 떼잖아요. 떡. 예수님이 떡을 떼면서 떡이 한 덩어리예요. 그 떡이라는 거 그 유대인들 넓적한 떡 있잖아요. 그 찢어서 먹는 거 딱딱하지 않고 약간 그 왜 뭐라고 하죠? 그 뭐 싸먹는 우리 베트남 싸먹는 그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아니 멕시코 그거 뭐지?
멕시코 그 양고기 싸먹는 것처럼 얇은 밀가루 그런 거예요. 또띠아인데 좀 두꺼운 거. 그래서 이제 있잖아요. 텔레비 보면. 근데 그걸 찢는다고 찢으면서 이건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포도주를 따르면서 이것도 한 사람 이게 먹고 한 사람 먹고 다 이렇게 돌려먹는 거예요. 지금 돌려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먹고 나면 이건 내 피다. 받아 먹어라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성경에 또 이 말 나와요. 내 피를 마시지 않고 내 몸을 먹지 않는 자는 그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 실제적인 겁니다. 예수님이란 떡, 예수님의 피를 받아 먹는다는 거 뭐예요? 내 안에 그걸 넣으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죄라는 병이 들렀어.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그냥 그것만 먹으면 예수님이라는 떡과 예수님의 피를 먹어버리면 낫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 고집대로 아니, 난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거야. 난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거야. 율법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거울이 날 구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거울은 무생물이에요. 율법은 그냥 무생물이잖아. 그럼 거울이 나를 어떻게 병을 수술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그냥 보여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노력은 할 수 있겠지. 어느 정도. 그렇지만 그게 병이 내 힘으로 내가 수술할 수는 없잖아. 내가 의사도 아닌데 내가 심장이 아픈 건 알아. 내가 막 예를 들면 내가 다리가 아파. 여가 막 근데 알고 보니까 다리가 막 너무 아프네. 근데 내가 너무 아픈데 허리 디스크가 있어. 그래서 내가 옛날 다쳤어. 예를 들면 그럼 허리가 막 너무 아프고 다리가 끊어질 막 저려가서 아파. 근데 아픈 건 알겠어. 내가 아프잖아. 몸의 증상이. 근데 내가 스스로 등을 짜게 가서 수술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수술자는 예수님이라니까. 의사한테 가야 되잖아. 아픈 것만 알려줘. 율법은. 너 이런 상태야. 율법은 수술을 못해. 너 지금 이런 상태고 너 지금 아프잖아 여가. 그지? 근데 율법이 와서 찌게 가서 수술은 안 해준다고. 근데 예수님이라는 제일 간단한 죄가 죽음의 병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내 피와 내 몸을 먹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초대교회 때는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대. 초대교회 때는 피를 마신다고 막 포도주를 막 마시고 하니까 성찬식을 하니까 저것들이 식인종이고 저것들이 피를 먹는 놈들이라고 막 그렇게 막 잘못된 소문을 냈대요. 이방인들이 막. 그래가서도 막 좀 막 핍박도 받았다더라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는 믿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어. 믿음은 실제적인 거다. 믿음은 먹는 거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건 예수님을 먹는다는 의미잖아요. 이건 실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예수님이 설명을 자꾸 해주려고 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말씀이 적혀 있고 예수님을 좀만 이렇게 연구해보고 지금 막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하나 다 이렇게 따져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라는 게 분명히 보일 텐데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보니까 저건 갈릴리 그냥 촌놈이야 이렇게 보이니까 딱 그냥 선입견을 딱 정해버리고 편견을 딱 정해버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을 수도 없고 메시아라고 보이지도 않고 이사야 53장의 말씀대로 연한 숨 같고 풍채도 없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핸섬하지 않다고 그림처럼 너무 평범하게 오셨으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상하고 아닌 거야.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고. 예수님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오신 것 같아요. 예수님도.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 야, 니들이 나를 믿지 않으려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 나를 믿어 좀. 내가 하는 일을 보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대로 하고 있잖아. 내가 그럼 그걸 통해서라도 믿어봐. 안 믿어. 얼마나 그게 이제 영적으로는 마귀가 혼미케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또 실제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고집이에요.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이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이 사람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옥을 보낸다고. 이거 빨리 내려놓아야 된다고.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야 된다고.
복음을 그대로 받으면 사는데, 예수라는 약을 그대로 먹으면 사는데, 주는데도 아니 나 그거 못 믿겠어. 나는 예수가 나를 살린다는 걸 못 믿겠어. 난 예수가 나를 천국 보낸다는 걸 못 믿겠어. 이래버리면 이게 뭐 답이 없잖아요. 이게 답이 없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지금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보세요. 30절 읽었죠. 이방인들이 그 글을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나누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어.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유대인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관계, 의가 관계라고 했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의는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라고 했잖아요. 내 죄로 가로막힌 것이 예수님의 피와 보혈로 다 끝나버리고 부활로 끝나버렸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빌라도 앞에 가서도 바라바 그때 당시 엄청 흉악한 죄인이잖아요. 강도란 말이에요. 근데 빌라도가 죄가 없다는 걸 아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봤잖아요. 죄가 없다는 걸 아니까 유대인들한테 누굴 놔줄까? 왜냐면 명절에는 한 명을 범죄자를 특사로 내주는 사람이 내주거든요. 근데 누굴 내주냐까?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고 그 흉악한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냐 바라바냐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진짜 성경에 나오잖아요. 바라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무매 목리한 학생들도 같이 바라바. 그리고 나서 손 씻잖아요. 빌라도가 손 딱 씻고 나서 나는 이 무죄한 사람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손 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죄 없어. 니들이 감당해라.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그 모였던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나와 내 후손들에게 그 죄를 돌리소서 했어요. 이게 조상 잘 만나야 돼. 웃음이 나지만 조상 잘 만나야 돼. 진짜. 이게요, 조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많이 죽었어요. 흑사병 옛날에 1300년도에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거의 3분의 1 이상 죽었거든요. 3분의 2 가까이 죽었어요. 엄청나게 죽었어요. 전 세계 인구가 그때 당시 1300년도에 10억도 안 됐대요. 10억도 안 됐대요. 근데 그때 3억인가가 죽었대요. 흑사병으로. 근데 그때 흑사병 죽는데 유대인들은 안 죽더래. 흑사병이 안 걸리더래. 그게 전염병이잖아요. 알고 봤더니 유대인들은 율법에 항상 손을 씻거든요. 밖에 나갔다 오면 손 씻고. 그 손만 씻고, 우리 왜 코로나 때 손 씻더라고 여기가 그 있으니까. 그게 유대인들은 그걸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그게 적혀 있으니까 항상 했는데 안 죽더래. 그러니까 이 유럽 사람들이 어떻게 불똥을 튀냐면, 그게 어떻게 불똥이 튀냐면, 이 유대인 놈들이 병을 퍼뜨렸다고 한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안 죽으니까. 흑사병 걸리면 다 죽고, 유럽인들이 막 죽고 있는데, 유대인들만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다 끌어다가 또 처참하게 다 죽이고 그랬죠.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유대인들. 그때도. 흑사병 때도. 유럽에 있으면서 계속 유대인들이 죽어갔습니다. 히틀러가 600만 죽이기 전에도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에 멸망시키고 몇 100년, 200년 가까이 될 동안은 좀 살았었대요, 잠깐은. 이스라엘이. 그러고 나서 어떤 황제가 싹 흩어버려. 진짜 다 쫓아버렸대, 이스라엘에서. 그러고 나서 전 세계로 막 흩어졌거든요. 유럽으로 많이 갔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핍박을 계속 당했어요. 거의 2008년도. 제일 셌던 게 히틀러가 한 거죠. 그전에도 핍박을 계속 당하고 많이 죽었어요. 뭐요?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소서. 여러분, 그냥 죄입니까, 그게? 죄 없는 하나님을 죽였는데, 십자가에. 그 죄를 나와 내 후손에게 돌리래. 아니, 지들만 죽으면 됐지, 왜 후손까지 말 조심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항상 말 조심해야 돼, 여러분. 그리고 말에 대한 것을 회개를 많이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입술로 제가 승질나서 잘못 말한 거 용서해 주세요. 잘못되게 생각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아까 제가 잠깐 책을 읽는데 그 책에서 그러는 거예요. 행동의 씨앗은 생각이래요. 우리가 죄질을 지키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저걸 훔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훔치지. 그냥 훔치는 놈은 그 미친놈이지. 볼 때는 거의
생각을 한다고. 도둑놈들도 내가 저렇게 해서 훔치게 되겠다. 소매치기 할 때도 뭐 내가 음란한 생각이 계속 들면 저 여자를 어떻게든 꼬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니까 꼬시는 거지. 갑자기 뭘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게 병 걸리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행동의 씨앗은 생각이래요. 그리고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넣어주잖아요.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더니 생각을 계속 한 거지. 언젠가 팔아먹어야지. 유다가 계속 생각한 거야. 언젠가 여기 제사장들한테 저거 예수 팔아먹어야지. 계속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그대로 붙잡은 거지.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 있어요.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시기, 질투, 미움, 두려움, 불안.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지 하나님이 절대 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두려워. 무서워. 나는 터널만 들어가면 무서워. 나는 막 너무 공황장애. 힘들어. 그걸 자꾸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돼.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채찍의 마음으로 나는 나았어. 예수님의 채찍의 맞음으로 나는 나았어. 예수님의 채찍의 맞음으로 나는 나았어. 이사야서에 나왔어. 계속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그냥 계속 외치는 거야. 근데 나는 공황장애야. 마귀의 거야. 그건. 예수님이 채찍의 마음으로 나았다잖아요. 성경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래. 그렇다고 여러분 병원 안 가라는 건 아니에요. 병원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다 이 세상의 섭리는 다 의사도 이렇게 다 이렇지만 의술을 이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에 붙잡히지 말란 말이에요. 내 병에 붙잡히지 말고 두려움에 붙잡히지 말고 불안에 붙잡히지 말라고. 마귀가 주는 거라고.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일하신다고. 근데 우리가 믿음이 너무 없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근데 여러분이 약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병원을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에 붙잡히지는 말란 말이요. 난 병든 자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불안해. 난 우울해. 우울한 생각이 딱 들면 빨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빨리빨리 이걸 회개하고 없애버려야지. 그걸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씨앗은 심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당장은 봄에 씨앗 심는다고 땅에다 심는다고 해서 이스라엘은 막 뿌리거든요. 뿌린 다음에 막 갈아요. 밭을. 우리는 간 다음에 뿌리잖아요. 틀려요. 뿌린 다음에 막 갈아. 그래서 돌짝박 글까봐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뿌린 다음에 막 이렇게 막 뿌리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옥도에 떨어지면 잘 나는 거고 들밥보다는 못 나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 뿌리니까 막. 근데 씨앗은 뿌리면 땅에 심으면 지금 당장은 눈에 안 보이지. 흙 속에 있어서. 그지만 나요 안 나요? 생각은 죄된 생각이 음란한 생각,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시기, 질투, 미움, 불안, 두려움 막 이런 생각이 팍 오면 그걸 빨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된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안은 떠나가라 하고 빨리 생각을 접어야 돼. 빨리 이걸 빨리 전환시켜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으로. 근데 이것을 붙잡으면 안 돼. 난 두려워. 너무 무서워. 불안해. 그럼 그게 씨앗이 점점 자라서 그게 행동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행동의 씨앗은 생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회개가 내가 저기서 아까 책 읽다가 딱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성령이 깨달음을 주는데 어떻게 깨달음이? 그렇구나. 생각을 회개해야 되는 거구나. 회개는 뭐냐면 뽑아내는 거야. 뽑아내는 거.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책 읽다가 성령이 딱 깨달음을 주는데 회개는 그 죄된 생각을 뽑아내는 거구나. 씨를 뽑아내면 안 나잖아요. 그리고 빨리빨리 그러니까 하루에 잘못한 거나 할머니에 뭐 했던 거를 그 생각들, 불안한 생각들, 죄된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이 우리는 수도 없이 죄성이 있으니까 안 들어올 수는 없거든요.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하루를 자기 전에 곰곰이 생각하면서 죄된 생각들을 다 회개해서 뽑아내야 돼. 씨를 뽑아내야 된다고. 그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면 이게 잘한단 말이에요. 잘하기 전에 빨리 뽑아내야 된다고. 하나씩. 그게 회개더라고. 와, 나 그거 깨달았네요. 맞죠? 회개는 뽑아내는 거다. 따라해보세요. 회개는 죄된 생각을 뽑아내는 거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세요 하면 기분 나빠한다고 하지만 기분 나쁠 게 없어. 여러분 그걸 좋은 거야. 좋은 일 하는 거야. 죄된 생각 계속 잘하면 죄가 되고 내가 큰 손해를 보는 거야. 하나님 앞에도 큰 영광도 안 되고 내게도 큰 손해가 보고. 근데 하루에 있었던 일을 그래가서
어떤 목사님 늘어나는 그 말이 맞는 게, 하루에 있었던 일을 자기 전에 곰곰이 생각하면서 생각에 대해서 또 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다 회개하고, 그게 뭐 길게 하지 말고 너무 뭐 생각나는 것만 딱딱딱 하고 생각 안 나는 건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악한 생각들 다 뽑아주십시오 하고 자. 그러면 그 생각들이 씨가 자라지 않잖아. 뽑으니까 잡초 씨가 떨어졌어. 그럼 잡초 씨를 뽑아가서 쓰레기통에 버리면 그게 나진 않잖아. 근데 잡초 씨가 막 뿌려져 있는데 그때 놔두면 언젠가는 나잖아. 잡초는요, 진짜 잡초가 찔린 거야. 나무나에 잡초 있잖아요. 잡초 내가 잡초는 끈질겨. 그건 뭐 우리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그게 막 계속 나잖아요. 그렇듯이 뽑아내면 됩니다. 우리는 계속 뽑아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매일같이 자기 전에. 그리고 또 순간순간 회개하면서 뽑아내면 돼. 근데 뽑지 않으면 생각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 음란, 불안, 독, 뭐 온갖 시기, 질투의 생각, 미움 막 계속 쌓고 하면 이 씨앗이 자라고 해서 언젠가는 행동으로 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음란을 간음이라고 한 거예요. 음란은 생각만 해도 간음이라고 하고, 형제를 보고 나가라고 하고 이 나쁜 놈하고 막 그러면 그건 형제를 죽인 거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행동하게 되니까. 저 인간 미워. 저 인간 너무 미워. 그런데 미워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저 인간 미워. 처음엔 미워인데 미워한데 두 번째는 뭐냐면 미워 죽겠네. 그러다 보면 진짜 이게 더 가면은 진짜 죽이는 거지. 진짜 그런 사람은 있잖아요. 그건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생각이 행동이 낳는다. 항상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31절 읽겠습니다. 31절 보세요. 오늘 다 할 겁니다. 오늘 다 할 거예요. 오늘 해야 되겠어요. 오늘. 자, 의의 법을 쫓아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의의 법이 뭘까요? 율법. 율법을 쫓아가니까 거울을 쫓아가면 뭐예요? 거울이 뭘 해줄 수가 없는데 내 모습만 보여주는 거지. 너는 병자야. 나 병조인데 병자라고 하면 병자야 하고, 너는 병들었어. 죄의 병이 들었어. 너는 그렇게 가면 너는 마귀와 함께 지옥 가는 거야. 그렇게 자꾸 보여줘. 그러면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계속 율법만 붙잡고 있는 거야. 13가지. 자기들이 또 613가지로 늘려버렸어. 이 율법을 막 쫙. 그래가서 그것만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것만 지키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아. 여러분, 몇 번 말했어? 예수님을 3, 4대, 5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대를 믿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어. 근데 100대를 믿어도 내 자녀가 예수님을 직접, 예수님이란 약을 먹지 않으면 가도 구원 못 받아요. 100대, 1000대를 믿어도. 예수님 믿는 것은 뭐예요? 각자 예수님을 먹어야 돼. 피를 먹어야 돼. 예수님 피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각자가. 내가 100대를 아무리 믿었어도 내 자녀가 안 믿으면 땡. 에스겔에서 그러잖아요. 나는 악한 자가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러나 이런 말이 있어요. 에스겔에서야.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계속 하다가 악한 일을 해요. 그러면 그가 그 악한 일 때문에 죽는다. 착한 일을 100개 하다가 악한 일을 돼가서 죽는데,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계속 하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착한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살 것이다 그러거든요. 이걸 복음으로 받아들여도 되잖아요. 내가 100대, 1000대, 10,000대를 믿었어도 내 자녀가 예수님 안 받아들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만 붙잡고 이렇게 있으니까 구원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란 진짜 알약을 빨리 먹어야 되는데 의의 법을 쫓아가니까 계속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했대. 예수님에게 3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저희가 믿음에 뭘 의지하지 않았어요? 믿음. 뭘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이라는 알약을 먹지 않고, 예수님이라는 생명이라는 것을 먹지 않고 뭘 의지했어요? 행위를 의지함이라. 행위. 율법 행위. 이렇게 율법으로 살면 나는 구원받아. 난 율법으로 살면 하나님 나라 가.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야. 절대 우리는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원래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아니면 절대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완전한 자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완전한 자만. 그 완전은 예수님뿐이 없어요. 예수님을 입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받아들여야지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 볼 때 우리를 뭐처럼 보냐면 예수님처럼 봐요. 야,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이거 이게 또 확 감동 오네. 감동 자꾸 오면 설교가 길어지는데. 자, 어쨌거나 감동이 팍 왔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소 위에 밑에가 율법이잖아요. 언약궤 밑에 율법. 율법은 행위잖아요. 여기 말하면 행위예요. 이 행위는 못 가요, 우리 천국. 근데 속죄소 위에 보혈을 발라요. 속죄소 밑에 율법이 있어. 가려져 있잖아요, 율법은. 덮어버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다 아시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보혈만 봐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만 본다고요. 우리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옷을 우리가 입은 거예요. 그럼 우리를 예수님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완전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벌써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해진 거예요. 아멘. 완전히 의로워진 거예요. 아멘. 완전히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피 같을지라도 피가 없어서 그런 피 이렇게 피 여기 있네요. 이게 옛날 성경이라 참 피 같을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돼요? 흰눈같이 희게 되리라. 흰눈처럼. 이거 내려놓아야 되나? 봐요. 이게 이렇게 됐다고.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이랬는데 주홍같이 그냥 완전 새카만 죄덩어리였는데 예수님 믿는 순간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볼 때 예수님만 보는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건 그래서 엄청난 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 예수 믿은 복. 예수 믿고 거듭난 복. 예수 믿고 성령이 있는 거. 제일 큰 복.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알게 될 거야. 나도 여기서는 잘 실감은 안 나지만 천국 가면 이게 중요한 거였구나 라고 깨닫게 될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이제 한 절 남았으니까 좀 설명할게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왜 죽어요? 전기 있잖아요. 3만 볼트 전기도 내가 손에 대면 그냥 죽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3만 볼트가 흘러. 만지지 마시오.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지뢰밭. 저는 저기 휴전선에 가면 지뢰밭이 있어요. 그래서 지뢰 선을 딱 만들어 놔요. 그래서 빨간 표로 지뢰라고 써놔요.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옛날에 우리 군대 있을 때 그 부소초장이 들어갔다가 발목 지뢰 밟아가서 발목이 나갔어요. 여기까지. 나갔다고 했잖아요. 무릎 아파까지. 발목 지뢰 밟으면 여기까지 잘려버려요. 여기까지 무릎 바로 밑에까지 군화 신었어도 뼈까지 다 보여요. 너덜너덜해져요. 팍 터져가 밑에서 팍 터져가서 여기까지 딱 나가버려요. 너덜너덜해진다고. 날아가버려. 발이 없어. 근데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더덕해로 들어간다고 했다가 우리한테는 들어가지 말라고 했으면서 들어갔다가 그렇게 됐어요. 장애인 됐어요. 예, 그 더덕이 많거든요. 거기 오래된 거 있잖아요. 안 캐니까 지뢰밭이니까 들어갔는데 그런 거 봐봐요.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 거야? 왜 지뢰 얘기 왜 했지? 선을 하지 말라는 선이 있잖아요. 선. 내가 무슨 이 얘기 왜 했지? 지뢰. 거룩 얘기하다 그랬구나. 하나님은 거룩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 모세가 십계명 받을 때도 그 산 밑에, 시내 산 밑에 그 어느 지점까지는 올라오지 마라.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짐승이든 사람이든
경계를 넘으면 다 죽는다. 내가 죽이겠다 그랬어요. 성경. 내가 죽인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죽인대. 왜 죽이냐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전기에 우리가 3만 불빛 전기에 딱 가면 그냥 죽듯이 가까이만 와도 너무 거룩해서 거룩이 죽이는 거야. 하나님이 죽인다는 것도 맞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돌진한다고 하거든요. 성경에. 돌진해버려 그냥.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뭘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예를 들면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인데 동네마다 다 틀리잖아요. 아프리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동네가 틀릴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나라 갔더니 도둑질을 예를 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생각해봐요. 나는 너무 도덕적으로 깨끗한 동네 일부 일처제에서만 살았어. 근데 어느 날 여행을 갔는데 소돔과 고모라라는 같은 그런 도시로 여행을 갔는데 거기 갔더니 막 일부 다처제에다가 동성연애에다가 막 새로 손님이 막 동네 들어가면 막 일로 나오라고 해서 막 동성애를 하려고 하고 막 동성 관계를 하려고 하고 막 그래. 소돔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 이게 엄청 미치는 거잖아. 깨끗한 사람, 생각이 깨끗한 사람은 더러운 걸 보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라 죄를 보면 그냥 견디지를 못하는, 그냥 돌진하는 거야. 그냥 거룩이 그냥 가서 팍 죽여,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구약시대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다 그랬어요, 성경에. 볼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그냥 죽어. 그래서 언약궤에 왜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갔잖아요. 언약궤를 그 소에 실어서 다윗성에 이제 다윗이 왕 되고 나서 그러니까 우사가 소에 실으면 안 되거든요. 원래 매라고 했잖아요. 율법에는 매라고 했거든요. 사람의 손으로 메고 가라고 했거든요. 틀로 해서 언약궤를. 근데 소에 실어서 갔다고. 소에 실어서 가니까 소에 실으면 안 되잖아. 그 인간적인 거잖아요. 성교회는 이것도 되게 웃겨요. 교회는 인간적으로 하는 데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는 거지. 인간적으로 하면 꼭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하면 손 이게 매는 것보다 소에다 탁 실어놓고 하면 얼마나 멋져. 보기에는 멋지잖아. 하나님 방법 아니잖아. 싣고 가는데 갑자기 이게 소가 막 날뛴 거예요. 이게 뭐가 돌 같은 게 있어도 이게 이 구루마라고 하나? 구루마가 막 날뛰고 막 소가 날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에 실었던 게 떨어질 것 같아. 근데 언약궤는 만지면 되면 안 되거든요. 사람이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딱 그거 봐봐요. 인간적으로는 언약궤가 부서질까봐 땅에 떠질까봐 만졌어. 근데 우사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 이거 성경적으로 이해 가요, 안 돼요? 이거 이해 안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바로 이해돼요. 하나님의 거룩이 그렇게 엄청난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만 가면 그냥 죽어, 그냥. 그게 하나님의 거룩이야. 쉽게 말하면 타버려, 그냥. 없어져 버린다고. 죄인은 그냥 죽어버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우사 억울하겠다. 어떻게 언약궤를 잘 잡아주려고 소들이 뛰니까 언약궤를 잘 잡아다 떨어질까 봐 잡았는데 인간적으로는 맞아. 근데 왜 죽여?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이 죽였다고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이 그냥 죽이는 거야. 하나님이 직접 죽인 것보다는 죽였다고 하기는 그렇고 그 거룩에 가까이 딱 되면 전기 3만 볼때 딱 닿으면 그냥 죽듯이 그냥 그 거룩에 닿으면 그냥 죽는 거야. 하나님도 안타까웠을 것 같아.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고. 근데 죄라는 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으면 가까이 그냥 죽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태, 율법을 지켜서 죄된 상태, 죄가 씻음받지 않은 상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지 않은 상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천국을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예를 들면 천국 가잖아. 그냥 죽어 거기서. 그냥 죽는다고. 못 간다고. 그냥 아예. 그래서 예수님의 의의 옷을 뒤집어 쓰고 그 보혈의 피로 다 씻음받고 들어가야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과 예수님을 믿은 자, 거듭난 자의 거룩이 동일하기 때문에 천국에서 받아주는 거야. 근데 이게 안 받아줘. N극과 S극은 어떻게 돼요? 자석 있잖아요. 자석 이렇게. N극과 S극 붙으면 딱 붙던데 안 붙잖아요. 물과 기름으로 합시다. 물과 기름 딱 넣었어. 그럼 물과 기름 어떻게 돼요? 처음엔 막 섞으면 막 그냥 섞이는 것 같잖아. 그런데 나중에는 붕 기름은 뜨고 물을 가라앉잖아요.
같은 것끼리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예수님을 믿은 여러분들의 거룩은 같은 거야. 그래서 천국에 받아들여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의 옷을 입어라 그거야. 그럼 받아주겠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사람들이 지옥 가는 걸 원치 않는다니까요. 모든 사람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처럼 채찍에 맞고 다 몸에 찢기고 피 다 흘리고 창으로 찔려가서 물과 피 다 쏟고 막 그러잖아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러겠어 우리를. 그럼 믿으면 되는데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까지 하겠어. 근데 예수님 믿으라는 뜻인데 그래서 나랑 같은 거룩을 입어라 그거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널 받아줄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근데 안 입는 거야 예수님이라는 옷을. 그러니까 하나님도 속 터지겠지. 이 유대인들도 똑같은 거예요. 야 예수님이란 내 메시아가 왔잖아. 내가 왔잖아. 하나님 그러는 거야. 내 아들 메시아를 보냈잖아. 믿어. 그 옷을 입어. 그 옷을 입으면 너희도 거룩해져. 네 행위로는 안 돼. 그걸로는 병을 고칠 수가 없어. 죄의 병은 안 고쳐져. 수술해야 되는데 예수의 피로만 내 받아들이고 낫고 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은 첫째는 유대인이요. 두 번째는 헬라인, 이방인인데 항상 첫째들이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 암탉이 병아리 먹으려고 그냥 수없이 했는데 아들까지 죽이잖아. 십자가에서 죽이고 믿지도 않고. 이게 답답한 거죠. 그 다음에 33절 32절 끝에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잖아요. 행위에 의지하면 부딪힐 돌에 부딪힌다는데 이 부딪힐 돌이 뭐예요? 기록된 바 33절 읽고 끝낼게요. 같이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힐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기서 부딪힐 돌과 거치는 반석이 뭘까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왜 그냥 그 뒤를 보세요.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뭘 하지 못하리라? 부끄러움을 당치. 이 부끄러움 뭐예요? 수치. 봐봐요 여러분. 이게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첫 번째 온 게 뭐였어요? 수치심, 부끄러움. 나 홀딱 보고 있어도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선악과 따먹은 딱 순간에 선과 악의 열매를 선악과를 아는 순간 수치심이 생겼고 부끄러움이 생겼다고. 여기서 그러잖아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건 뭘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잖아요. 그 가죽옷은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피를 흘렸기 때문에 죄에는 피가 필요하니까 가죽옷을 입혀주는 순간 그 부끄러움이 어떻게 됐어요? 가려졌잖아요. 예수란 가죽옷을 입어야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덮어야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안 드러나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 부끄러움을 이 율법이라는 무화과 잎으로 자꾸 가리려고 하는 거야. 그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이라는 무화과 잎으로 자꾸 가리려고 하는 거야. 이게 쉽게 말할게요. 적용적으로 얘기할게요. 좋은 자동차로 가리려고 하고, 부자가 돼서 돈으로 가리려고 하고, 외모를 막 성형해서 이 외모로 가리려고 하고, 뭐 예를 드는 거예요. 다 벗겨내면 죄인데, 그냥 죄덩어리인데, 자꾸 가리려고 해. 그게 무화과 나무 잎은 이 무화과, 자동차가 천국 보내줍니까? 죽을 때 돈이 천국 보내줍니까? 외모가 천국을 보내줍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뭐 있죠? 뭐라도 못 가. 다 그러잖아요. 세상 것으로는 안 되는 거. 근데 그 무화과, 세상의 무화과로 율법이라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꾸 가리려고 하니까 야, 가죽옷 여기 있잖아. 예수 가죽옷 입고 오라니까 안 입겠다는 거예요. 죽어도. 나는 이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햇빛에 말라서 또로록 말려가서 또 수치심이 들어가서 또 새로운 무화과 나무 입겠다는 거예요. 미치겠네. 야,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 가죽옷은 옛날에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입혀줬던 그 가죽옷도 언젠가는 그 가죽옷이 예수님의 상징이지만 예수라는 가죽옷은 영원히 썩지 않는 가죽옷이야.
이걸로 네 수치를 가리고 천국 와. 이걸로 네 수치를 지우고 천국 와. 예수의 피에 가죽 옷을 입고 천국 와.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뭐 세마포 신옷을 입었다고 하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이. 그 신옷이 뭐예요? 예수님의 옷이잖아요. 예수님의 옷. 그 예수님의 가죽 옷 입고 오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받아줄 거야. 근데 그거 아니면 받아줄 수가 없어. 네가 나를 만나면 바로 죽으니까. 우사처럼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다 해놨는데 안 믿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유대인들 많이 조금씩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 이제 이방인들의 때가 은혜의 때가 끝나면 유대인들이 이제 나중에 저 그리스도가 진짜 그 그리스도라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민족적으로 돌아오겠지만 지금도 그렇게까지는 안 돌아오잖아요. 근데 지금이 말세입니다. 말세. 말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사람은 기도해 줘야 됩니다. 계속 이름 불러가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눈에서 바울이 꺼풀이 벗겨졌잖아요. 꺼풀이 영적인 소경인들이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 볼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우리 친구, 친척, 가족들 또 아는 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계속 기도해 줘야 됩니다. 말세에는 더 혼미해지거든요. 자꾸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더 예수님 믿을 수 없는 시대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그보다 강력하게 기도해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 구원해드리기 위해서 건져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믿는 사람의 역할이 큰 겁니다. 먼저 믿는 사람의 역할이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 각자에도 사명이 있고 사역자들에게는 또 더 큰 사명이 있겠지만 사명을 다 하고 가야죠. 불쌍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우리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기도합시다.